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참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소유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풍성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것은 영원한 위로와 은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참으로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는 차별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오늘 세상과 그리스도인, 세상의 특징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세상은 힘과 권력을 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은 지위에 올립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의 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왕에게나 있을 법한 존경과 충성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대로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페르시아, 이 성경 용어로는 메데 바사 제국, 우리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의 자리에 올려두었어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한다라는 걸 통해서 하만에게 예를 표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당시 문화로 보면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그냥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라는 일단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적 경배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대상, 그 절을 받는 대상이 신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복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무릎을 꿇어 절한다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 왕과도 같은, 그때 당시에 왕은 신격화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처럼 대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왕만이 받는데 왕이 또 얼마나 이 하만을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처럼 그렇게 대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구성, 페르시아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페르시아는
당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또 저기 이집트 애굽 왕조를 축소시킬 정도로 강력한 이 힘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영토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 사람들만이 그쪽에 그 국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다종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 종족들이 모여있는 다문화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인자에 올라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아각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페르시아 족속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국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인자의 자리에 올라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나름 정치를 펼쳐갈 때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가 잘 되지 않죠. 일치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이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노력이 정당하였을까? 나중에 모르드게를 향하여 가지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보면 그가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짓밟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 이 잔혹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 국민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서 그 악행을 얼마나 행하였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에서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즉 악한 사람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이 죄악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행이 그쳤다. 성경이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듯이 아마 하만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악함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힘의 논리대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힘과 권력을 탐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위해 주는 듯 하나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할 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이점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속성은 힘의 정점에 이르려고 갖은 악함, 권모, 술수가 난무합니다. 항상 꼭대기에 서려 합니다. 높은 곳에 자리하려고 하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 그것은 자기 입맛대로 적용시키는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윤리와 도덕을 변명해 가면서 합법화시켜, 합리화시켜 가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나도 더 큰 힘을 쟁취하려고 가진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서고자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힘의 정점은요,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가진 힘으로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은 가진 자가 그 가진 권리를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더 가지려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 누구냐? 섬기는 자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빼앗고 정점에 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다. 섬기셨다. 어떻게 섬겼다라고 금방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셨듯 힘의 정점에 도달하여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그리고 짓밟거나 착취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힘으로 약자를 돌아보고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 그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특징은 보면 세상은 타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먼저 이 왕의 신하들의 모습이 나오죠. 타인의 흠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대궐문에 앉아 있는 이 왕의 신하들인데 그들은 하만이 이 궁궐을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절합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런데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저항을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그 의도는 불순하죠.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 4절 하반절, 그들은 여기 이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무엇을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만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좋은 의도입니까? 불순한 의도입니까? 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당하나 보자 이거죠. 물론 이들은요 끊임없이 모르드게를 설득하긴 하였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날마다 권하였다. 날마다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그러면 안 돼. 하만에게 왕이 명령이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 날마다 권하였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일정 시간 안 들어주니까, 그래 너 된통 한번 당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고자질을 합니다. 선한 의도로 처음에는 권했다면 그러면 끝까지 숨기고 지켜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권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한 이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전했다는 거 보니까 하만 자신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는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하만은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괜스레 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왕의 신하들,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타인의 약점, 흠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둘째로 하만을 통해서도 세상의 특징을 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요 권력으로 약자를 해치는 자예요.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노하였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왕이, 내가 그래도 왕다움이고 왕과 같이 신격화되어지는 이런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저 뭐라고 나를 저렇게 무시해? 왜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그는 분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도 몰살시키려고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다. 이전에는 하만이 절 안 합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신하들이 또 가가지고 또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라고 고자질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이 하만이 멸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예, 그것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각 사람은 앞서 말했다시피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성경에서 뿌리를 더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즉
이 이스라엘과는 안 좋은 관계, 같은 민족이었지만 결국은 괴롭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에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사람과 아말렉과는요, 이 유다인이다. 이 모르드게는 기스의 후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스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즉,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과거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같이 전쟁을 벌였던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패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예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일 관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뿌리,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뿌리까지도, 그래? 저놈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유다 민족이었어? 대대로 내려오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타인을 존중하고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이유와 욕망으로 기회를 엿보아서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려 합니다. 특히 힘의 정점에 서 있는 하만은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악연을 알고서는 자신의 권력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입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악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3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라. 기회를 엿본다. 악한 사람은 항상 기회를 엿봅니다.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 성도를 괴롭히고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이 존재 목적을 결코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를 엿봅니다. 해하려고, 깎아내리려고.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의 최고 원수인 마귀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픈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굶주려서 먹이를 찾아 사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멸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찾아 헤매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기회를 엿보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안전하도록 깨어서 경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기분 좋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받은 은혜와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들 보면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또 나가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차를 이따위로 주차를 해가지고 내 차가 못 나가게, 앞에 가로막았으면 빨리 나갈 생각 안 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막 그때부터 막 열받기 시작하면서 막 쏟아붓는, 그것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권력자 앞에 유다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왕명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죽임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민족 사회 가운데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었어요. 다종족 사회이다 보니까 자신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도 이웃들도 피해를 입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거듭되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그것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왜 고집을 피울까요? 4절 상반절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옆에서 절해라, 무릎 꿇어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만류했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뭘 했다고요? 자기가 유다인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유다인? 자기의 종족을 알렸다는 거예요. 신분을 알렸다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의 관점에서 절할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예의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말씀했죠. 신격화하는 것 아닙니까? 신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숭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절해라, 마치 다른 신처럼 섬겨라 라고 하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경배하고 섬기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흔들려는 세상의 공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타협의 자세가 아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싸움도 불사하되 그 싸움의 방식은 선함이다. 무조건 싸우라, 투쟁하라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민족주의적인 사고로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기라.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한 방식으로 네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긴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유다 민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투쟁합시다. 그래서 와 해서 데모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뭘 제안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 왕비가 먼저 나아가서 왕의 은혜를 구해라. 그럴 때 에스더 왕비가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온 이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해서 모르드게를 목을 쳐서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의 목이 걸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투쟁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것 무엇이라고요?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별명을 붙이면 믿음장. 왜? 믿음으로 절절마다 그러한 믿음으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와 같은 사람, 믿음으로 행하였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요한일서 말씀과 같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방식,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척 그렇게 속이는 곤모술수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은 타락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성공, 비결,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타락한 연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답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당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결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말 아닙니까? 한계 있는 우리가 내린 결말은요, 제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말이, 그게 진정한 끝 결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나아가는 자 끝끝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세상은 힘의 정점에 도달하려 하고 더 큰 힘을 얻으려고 권력을 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생각들로 인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하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가진 힘으로 착취하려 합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당장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결말을 맛보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